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나는 부활이며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어 부활 승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오늘 시간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여셔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인데요.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시고 그리고 이웃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 감사헌금은 삽지된 감사헌금 봉투를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주일을 맞아서 부활 계란을 나누어 드립니다. 이웃에게 나누시고 싶으신 분은 한 봉지 더 가져가셔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을 지키면서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셨죠? 우리 성찬 참여 전 준비사항, 헌법 성경 대유리 문답 171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신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를, 자신들의 죄와 부족을, 자신들의 지식, 믿음, 회개, 하나님과 형제에 대한 사랑, 모든 사람에게 대한 자선, 그들에게 해를 준 사람들에게 용서를, 그들의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욕망을, 그들의 새로운 순종을 검토함으로써 이 은혜들의 운용을 새롭게 함으로써 심각하게 묵상하고 열렬히 기도함으로써 성찬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이거를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 준비하시면 좋고, 또한 오늘도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성찬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성찬은 예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제가 예전에는 주로 고난주간 즈음에서 성찬을 많이 했고요. 또 고난 종료주일에 성찬식을 하든가 아니면 성금요일에 많이 했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만찬이 예수님의 고난에만 너무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심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심이지만 우리가 그 사실을 가지고 애통하기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애통해야 하지만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통당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예, 우리 죄 때문이지만 죽으심 이후에 더욱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이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밟고 승리하셨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죄 때문에 애통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난 이후에 우리도 똑같이 부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만찬을 저희가 이제 성찬은 원래 매달 한 번씩 하던 것이었잖아요. 코로나 이후로는 성찬을 우리가 하지 못했고, 그래서 성찬식은 공식적으로는 또 부활주일에도 저희가 하는 것으로 예전에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고, 부활절 성찬식은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또 처음으로 하는 것이고요. 또 요즘 들어서는 부활절에 성찬을 하시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는 것도 여러분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찬을 참여하시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애통해야 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성찬 참여든 준비하는 모든 상황들, 이것들도 중요하고 우리가 우리의 이 십자가 안에서의 순종 그리고 또 승리 이런 것들을 더욱더 기억하시면서 참여하시면 좋겠고, 오늘 설교 말씀도 잘 적용하셔서 성찬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금주의 드라마 바이블 성경 읽기는 57회에서 60회분입니다. 자, 오늘 또 우리 반가운 얼굴, 저도 처음 보는 얼굴, 예배에 참석했죠. 양 집사님 부부 예성이와 함께 강단위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예성이 축복하고 헌화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성이 축복하면서 손을 뻗으셔 축복하면서 생각하겠습니다. 예성에게 향하신
예성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도다 크시도다. 예성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예성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으셔서 87일 전에 사랑하는 아들 예성이를 선물로 보내주시고 또한 첫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첫 예배를 드리는 예성이를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또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복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성이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성에게 하늘의 지혜의 복을 더해 주셔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로 쑥쑥 자라나게 하시고 지식의 복도 더해 주셔서 공부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께 주신 꿈과 비전을 온전히 이루게 하옵소서. 또한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셔서 예성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좋은 선생님과 친구들과 좋은 책도 만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웃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고 섬기는 그릇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인생의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기도와 말씀으로 지혜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더해 주시고 다니엘과 같은 강력한 믿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가족이 모두 신앙으로 하나 되게 해주시어서 늘 화목한 가정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서 하늘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예성이를 양육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가정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것을 믿으며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환영과 축하의 박수 하겠습니다.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께는 꽃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의 꽃을 전달하겠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꽃 받으시고. 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4월 암송 구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월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를 전파함 구원의 확신,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아멘. 이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찬양과 응원을 받으실 하나님께 주기도문 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이루어지고 우리들을 이시고 우리들의 끝과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뺏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거치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
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 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시간 예배를 위해서 목소리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오늘 성찬식을 통하여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을 힘입게 해달라고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신 후에 양진성 집사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아멘. 할렐루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부활의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활절이 하나의 절기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고통을 함께 슬퍼하고 다시 부활하심을 기뻐하며 부활의 의미를 잘 깨달을 수 있는 부활절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지은 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께 집중하여 하나님만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과 육체의 연약함, 질병과 고통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기로 원합니다. 코로나로 혹은 다른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은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각자의 삶과 사업장에 어려움이 있다면 물질의 복도 더하여 주셔서 주님께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베푸는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그 사역에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버지의 말씀이 권세 있게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의 모든 순간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39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들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 오늘은 부활절인데요. 예수님의 부활을 세상 사람들은 사실로 잘 믿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저 기독교인들의 상상일 뿐이고 교리일 뿐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부활을 전하면 세상 사람들은 건성으로 듣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역사성을 거짓으로 알던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역사성을 실제로 깨닫고 나서 참된 그리스도인 된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고 그 부활의 주인공이 누구인가를 깨닫고 믿게 된 사람들이 그 지난날의 삶이 어땠든 건 상관없이 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부활의 역사성을 믿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은 이미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3번이나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말씀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와 부활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성취된 것이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이것을 깨닫게 되면 강력한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부활을 역사적인 실제 사건으로 믿게 되면 온전한 회개가 일어나게 되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찬양하게 되어지고, 또한 그가 하신 모든 말씀을 신뢰하고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그의 삶을 다스리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믿음의 핵심이고 복음의 진수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경험하기 전에 사람들은 부활이 어떤 말인지,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에는 여인들이 등장하는데요. 안식 후 이튿날 이른 새벽을 기다렸다가 불이 나게 무덤 앞으로 달려간 이 여인들도 결국 부활을 믿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따르고 좋아했던 예수님이 허무하게 멸시와 천대 가운데서 죽게 된 것을 애통하게 여기는 마음만 가지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시신에 발라드릴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다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4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아멘. 하지만 제자들은 이 주님의 말씀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3번씩이나 그렇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구원사역에 대해서 반복해서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약속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인들이 자신들에게 달려와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소식을 전할 때에도 그것을 어처구니 없는 말, 허탄한 말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여인들과 예수님을 그렇게 따랐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제대로 믿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실제로 목도하고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때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핵심적으로 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몰라서 그렇지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셔서 지금도 부활의 모습으로 살아계시고 장차 다시 오실 분이다 라는 사실들을 사람들이 알게 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달리 유일하게 부활의 종교입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보내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깨닫고 또 깊이 묵상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구세주임을 증거합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부활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탄생이나 십자가의 죽음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부활에서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알고 계셔야 합니다. 부활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세주임을 증명하는 구체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만일에 살아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빈 무덤 안에 세마포만 남기고 부활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과연 십자가는 어떻게 해석되었을까요? 그저 한 위대한 스승이었던 한 인간이 위대한 생애를 살다가 억울하게 사형틀 위에서 비참한 죽음을 당했다라고 역사가들은 기록했을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주님의 피가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어버린 인간의 피에는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힘과 권세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부활이 없다면 지금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이 헛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은 역사적으로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학이 세상의 모든 진리를 다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주가 있다는 것은 과학이 증명하고 있지만요. 우주의 끝을 과학이 증명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있지만 또 우리가 살면서 많은 생명들이 있지만 이 생명의 신비를 과학은 증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의 경험이나 과학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을 이기고 일어나신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은 생명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이 증명된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보혈은 사탄이 주관하는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예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의 나라를 초월하고 승리를 선포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임을 입증하였습니다. 그렇게 부활주의를 맞아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 그리고 제자들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죽은 자가 있는 무덤을 찾아갔기 때문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위대한 스승이기만 했다면 죽은 자를 찾아 무덤으로 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아서 무덤으로 가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는 행동인 것이죠. 만일에 조금이라도 믿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평소 말씀을 기억하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혹시나 살아계실지도 모른다라는 소망을 품고 예수님을 만나러 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죽으신 예수님을 배웠고 그 시체에 향품을 바르려고 갔던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무덤으로 향한 것은 시체를 보러 간 것이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도착했을 때 무덤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지키던 병사들은 도망쳤고 예수님 누우셨던 곳에는 세마포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두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들은 살아계신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바른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나는 바른 신앙,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자신할 수 있으십니까?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계십니까? 우리가 말로는 살아계신 주라고 하면서 살아계신 주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지만요, 실제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느끼고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기독교는 윤리적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유익한 가르침을 배우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여러 번에 걸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 부활의 예고는요,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물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그 뒤에 연이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베드로는 주님께는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것은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한 것이죠. 또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직전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나사렛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자기들의 오빠 나사로가 지금 병들었다고, 죽게 되었다고 황급하게 연락을 했습니다. 두 누이는 지금 죽어간 오빠를 살리기 위해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 소식을 들으시고도 태평하게 이틀을 더 유하시고 천천히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나흘 뒤에 베다니에 도착했더니 나사로가 이미 죽어 있었죠.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아멘. 우리 이 나사로 사건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이 살리셨습니다. 어찌 보면 부활이죠. 그런데 이 나사로의 부활은요, 예수님의 부활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다시 살아나기는 했지만 결국 다시 죽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사로가 부활했지만 나사로를 우리는 부활의 첫 열매다라고 이야기하지를 않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실 것에 대한 예표인 것이죠. 이 모든 것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부활이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계획하신 그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역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부활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나 여인들도 다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정한 믿음의 자리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나 여인들이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것은 그저 그들이 예수님을 인간적인 감정으로만 사랑하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에게 진정한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제자들도 여인들도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기가 참으로 쉽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 말씀을 옛날 이야기 또는 인생이 도움이 되는 좋은 말씀 정도로만 이해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은 죽은 자를 찬양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생명의 신앙입니다.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오늘 여기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내 곁에 계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아픔을 어루만지시고 나의 부족을 채워주시고 나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나의 손을 잡아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구세주이시고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부활절은 2000년 전 다시 사신 주님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나의 삶 속에서 오늘도 부활하시는 주님을 믿는 것이 참 부활의 믿음인 것입니다. 부활절의 진정한 의미는 오늘날 내 삶 속에, 내 가정 속에, 나의 미래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부활절의 올바른 의미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아서 나를 구원하시려 십자가에 죽으시고 생명의 주로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부활 신앙으로 사십시오. 신앙은 단순히 교회 안에서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고백은 반드시 우리 삶의 구석구석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부활은 삶의 소망을 주는 은혜의 사건입니다. 또한 성도에게 절망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한 최후 승리를 보증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성도들은 어떤 시대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고난 가운데에서도 굳건한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낙심스러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났습니다. 어떤 문제도 뚫고 나가는 위대한 힘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이고 이런 성도의 힘은 바로 부활신앙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부활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로 매일매일 살아가십시오.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신앙, 넘어도 다시 일어나는 부활신앙, 육신의 아픔도 이기고 영혼의 아픔도 이기고 물질의 궁핍도 이기고 환경의 어려움도 이기고 죄의 유혹도 물리치고 승리하십시오. 부활하십시오. 날마다 새로워지십시오. 고난을 이기신 주님처럼 우리들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을 믿는 성도들의 삶입니다. 수치와 고난의 십자가를 영광과 승리로 바꾸신 주님의 부활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살아계십니다. 우리들의 몸 또한 앞으로 장차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들도 부활할 것을 또한 믿을 때 우리는 주님처럼 십자가의 길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믿고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고 십자가의 승리를 확신하게 되므로 우리도 주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은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사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놓으신 것처럼
우리를 더 거룩한 산재물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오늘 시간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찬양하며 성찬제식을 거행합니다.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함께해 주셔서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새로운 몸을 입게 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받게 하옵소서. 주님의 피로 하나 된 공동체를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앞에 있는 성찬기를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을 통해서 날 위해 찢기시고 피 흘리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부활의 승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손을 씻는 것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주님에 대한 상징으로 제가 손을 씻는 것입니다. 손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용도도 있지만 그런 의미로 손을 씻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어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축복하신 이후에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하기도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것을 돌리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다 받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입니다. 자, 이제 성만찬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과 잔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세례받은 분들은 누구나 이 떡과 잔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성찬이 해가 될 수 있으므로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 나오셔서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차례로 나오셔서 떡을 받으신 후에 자리로 돌아가셔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신 후에 떡을 먹으시면서 주님의 살을 기념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은 헛된 줄 알고 죄에 대한 회개 기도를 드신 후에 떡을 먹고 기념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진행할 때 준비되었습니다.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의 죄를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영생에 이르도록 붙드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을 기억하시면서 믿음과 감사로 잔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떡을 받으신 분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잔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잔을 받아 들고는 자리에 들어가셔서 이번에는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가 되겠습니다라는 하나의 마음을 가지겠습니다라는 기도를 드리시고 잔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잔 받겠습니다. 원래 우리 코로나 전에는 한 잔으로 같이 했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잔을 받아서 자리로 갖고 가셔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영원히 다스리네. 구원하신 우리 주님 나와서 찬양해.
부활하신 주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영원히 다스리네. 부활하신 우리 주님 다 와서 찬양해. 부활하신 주 찬양해.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영원히 다스리네. 부활하신 우리 주님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부활하신 주 찬양해. 아멘. 성찬 후 우리 감사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앞에 보시면서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양식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를 위하여 온몸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의 신비를 기억하면서 저희 자신을 온전한 헌신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 성찬에 참여한 저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하나 되게 하시며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저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저희에게 영생의 양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헌신송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함께 찬양 드리신 후에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하리라.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우리 한 목소리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구세해 주이시며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손을 잡아주시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어떤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신앙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부활하여 날마다 새로워지게 해달라고 말씀 붙들고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하나님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찬열매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영생의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또한 변화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과 부활의 능력보다 이생의 자랑과 세상의 풍조에 빠져 내 욕망을 채우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온전히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인생의 질고와 어려움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모두에게 주님의 밝은 빛으로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옵시고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주님만을 향하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처럼 죽었어도 다시 살아서 영원히 주님 나라에서 영생할 것을 믿으며 소망 중에 인내하며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승리하신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하디 약한 우리 모두의 심령 속에 부활의 신앙을 깊이 심어주셔서 옛사람의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고 거듭난 자녀의 구속의 사랑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강력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부활로 매일매일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도 다시 사는 신앙,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신앙, 육신의 질고도 이기고 영혼의 아픔도 이기고 물질의 궁핍도 이기고 환경의 어려움도 이기고 죄의 유혹도 물리치고 부활하여서 날마다 새롭게 되어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믿음으로 부활의 기쁨을 전하기에 주저하지 않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 찬양이 울려 펴지는 교회, 말씀의 능력이 있는 미더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하고 지치고 연약한 심령들도 소망을 얻고 세상을 얻는 이 땅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약함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만들어주셔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의 삶도 인도해 주셔서 힘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부활의 능력으로 평안하고 행복함이 넘치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중간고사를 앞두고 있는 학생들에게 주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시험도 잘 치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직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자녀들을 주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어서 속히 주님 앞으로 나오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 그리스도의 부활을 굳게 믿어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회복하고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며 복음 전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4월 화동찬양 살아계신 주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 사람 고백합시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쁜 것 화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사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어떤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할 길을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우리 목소리를 삼켰죠.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평안합시다.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할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한번 더 선포합시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